앞뒤자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오후에 오후 예배에 다른 교회에 가서 좀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가게 되는 교회는 세종에 있는 전희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이고요. 그 교회는 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자리를 안 비우고 싶었는데 제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빈 영적인 빚이 있거든요. 제가 제주에 있을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불러주지도 않을 때 제 친구 목사가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에 있는 저를 불러줬어요. 그때 재정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때였거든요. 불러주어서 강의하고 또 그때 받은 강사료 때문에 한 달을 여유 있게 넉넉히 저희 가정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꼭 와서 좀 설교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제가 그 진 빚이 있기 때문에 그 빚을 언젠간 한번 꼭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좀 내려가게 됐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서 말씀 또 전할 때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성도들을 또 사도들을 칭송하고 또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죠. 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고 있었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열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고 또 원로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신문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했을 때 그때서야 사도들이 감옥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붙잡혀온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 신문할 때 이 1차 신문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고 또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을 지키지 않은 그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증거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 내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한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이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과 증거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들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 권위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사도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고 그것은 종교적인 기득권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부활에 대한 그 증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신앙과 신념을 무너뜨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자존심 그리고 기득권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신념 때문에 사도들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게 증거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것을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설교 말씀, 베드로가 전한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성도가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의 선동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할 때 그들은 자신들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말을 따라 세례를 받고 성도들이 되었던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볼 수가 있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달랐던 점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의 시작은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가 지적받는 것 같아서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과 다르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신념과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유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신념, 또 때로는 신앙에 대한 무관심,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삶의 분주함과 피곤함, 또 알지만 상황과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 모든 이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고 크게 노해서 사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재하며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산마이 학파와 더불어서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힐렐 학파의 거두, 이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힐렐의 직계 손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권위 있는 해석을 하고 또 가르치는 아주 뛰어난 훌륭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 일어나 사도들을 잠깐 바깥으로 나가게 하고서는 이 사도들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먼저 역사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얘기합니다. 먼저 가말리엘이 말한 것은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밀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뛰어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고 또 모세처럼 강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알리고 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약 400명의 사람들이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고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임을 당하자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말리엘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은 이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밀란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 유다는 주 6년경에 로마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에 반기를 들고 불복하고 백성들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진압되고 이 갈릴리 사람 유다가 죽자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이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도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무너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그냥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지혜롭게 여겨서 그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풀어주게 되죠. 가말리엘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말리엘이 제안한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말리엘이 제안한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도들이 목숨을 건지는 위기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되어진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사도들을 죽음 가운데서 구출해 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내들인 공회의 우두머리 수장은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대제사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이유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지혜롭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제안한 제안을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감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자 하나님이 사도들의 사상과 소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가말리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구하는데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지식이나 어떤 권력이나 힘과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권력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가말리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높은 자리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말리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소유와 지식과 능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 가말리엘의 제안을 옳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들은 이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을 하고 능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전하지 말라고 금지하고서 풀어주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공회에서 신문하고 풀어줄 때에는 사도들이 채찍질을 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하지 않고 능욕을 주지 않고 그냥 풀어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능욕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도들에 대한 박해가,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맞은 이 채찍질은요, 가벼운 채찍질이 아닙니다. 가벼운 매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에 하나 감한 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매를 때리는데, 채찍질을 하는데 몇 번을 하는가 하면 39번을 때리는 그 형벌이 있습니다. 이 39번을 때리는 그 형벌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하면 신명기 25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0대 이상은 매를 때리지 말아라 라고 하는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대를 매를 때릴 때 실수를 해서 한 대 매를 더 때리게 되면 어떨까요? 41대를 때리게 되잖아요. 실수를 해서 율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를 때리는 것이에요. 혹시나 실수로 인해서 한 대를 더 때리거나 두 대를 더 때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이 그 40대 이상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이 율법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만든 게 39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39번 채찍질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가벼운 채찍질이 아니에요. 이 39번의 채찍질을 맞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절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9번의 채찍질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굉장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39번의 채찍질을 맞고 아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경험한 사도들이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사도들의 반응은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이 또 겪게 된 것은 능욕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능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언제 주로 듣게 되는가 하면 TV에서, 사극에서 보면 능욕하느냐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능욕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능멸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극 같은 데 보면 네가 감히 나를 능멸하느냐 뭐 이러면서 이런 대사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능멸이에요. 근데 이 능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요, 무시하고 업신여기다, 욕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욕이라고 하는 표현은 업신여겨 욕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능욕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 안에는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약 올리고 조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욕보이게 해서 업신여겨서 아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능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업신여김을 당하며 정신적인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4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지만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떠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42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풀려난 이후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경고했던, 금했던 그 일을 하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정과 또 여러 모임과 또 직장과 일터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겪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또 이 조롱과 경멸이나 능욕을 당하게 되면 참 정신적인 고통,
또 스트레스를 참 많이 우리가 받게 되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나에게 경멸하고 내게 모욕을 주고 나를 무시하고 또 모멸감을 주었던, 능욕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예수님을 믿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육체적 고통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쁨의 이유가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41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서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즐거움, 그것이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큰 기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무엇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비록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신 것, 그것이 사도들이 경험한, 사도들이 누리게 된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런 경험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겐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과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받지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요,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표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기뻐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죠.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을 피하려다가 그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이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여기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죠. 자기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불편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표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은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로 비난을 받거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받게 될 상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랬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에서 우리가 어떤 상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때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의 상을 가져다 주는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다시 말하면 모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편을 당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종종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데 언제 제일 많이 경험할까요? 언제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많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과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죠. 그래서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 있구나, 성령이 함께 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받는 그때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에 치욕, 모욕을 당하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복, 가장 큰 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인데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의 위로와 평강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고 가장 좋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경험한다고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때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베드로 오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고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렵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되어지는 하늘 상급, 그 큰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위로, 성령의 평강, 성령의 격려, 성령의 붙들어 주심,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영어에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영어입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보석을 좋아하십니까? 최고의 보석이라고 한다면 다이아몬드이겠죠.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보석 말한다고 한다면 이 다이아몬드일 것입니다. 여러분, PPT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또 그 옆에 무엇이 까만 게 있죠. 이게 숫덩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아몬드와 숯은 똑같은 탄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물질을 보면, 또 이 숯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물질을 보면 탄소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탄소인데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땅 속에서 높은 온도와 엄청난 압력을 얼마나 많이 견디었느냐에 따라 다이아몬드가 되기도 하고 그냥 숯으로 남아있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다이아몬드와 같은 영광이 상급으로 주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을 겪을 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질 상급을 기대하고 또 내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들이 신문 받게 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 이유가 있든지 그것을 내려놓고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권력이나 능력이나 무엇인가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예수님을 따르는 표시이고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신앙에 대한 무관심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삶의 분주함과 또 피곤함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의 일을 합리화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유입니까? 그 이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그 고난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늘 상급과 이 땅에서 누릴 복을 경험하고 기대하고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이유들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자신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고 또 죄사함을 받아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 이유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들과 같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이유들, 그 이유들 때문에 주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리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상급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